네, 이번 주 토라 포션은 민수기 세 번째, 그리고 전체적으로 36번째 파라샤인 베하 알로트카입니다. 이게 벌써 나오면 안 되죠, 장로님. 장로님! 자, 함께 봅시다. 베하 알로트카. 베하 알로트카. 네, 네가 들어 올릴 때에 이런 뜻입니다. 등불을 켤 때에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파라샤 베하 알로트카 역시 지난주 파라샤와 마찬가지로 서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많은 법들과 이야기들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8장 2절을 넘어 봅시다. 8장 2절에서 하나님은 아론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네,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베하 알로트카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자, 대제사장 아론의 가장 중요한 직무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성소에 있는 순금 메노라의 7 등잔을 켜는 것입니다. 7 등잔에 불을 밝히고 그리고 그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PPT 전환을 해주세요. 제목이 왜 안 나옵니까? 제목 부분으로 가셔야죠. 지금 올림픽 공원에 가 계십니까? 네, 이게 제목입니다. 자, 대제사장 아론의 가장 중요한 직무 중에 하나는 성소에 있는 순금 메노라의 7 등잔을 켜는 것이고, 그리고 이 메노라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 이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 대제사장 아론의 가장 중요한 직무 중에 하나입니다. 순금 메노라, 이 순금 메노라는 다양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기물이었습니다. 자, 순금 메노라는 무엇보다도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상징하는 세상의 빛,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순금 메노라입니다. 그런데 7 등잔이 있죠. 7개의 등잔이 있는 메노라가 금 1달란트를 쳐서 만들어진 한 덩어리라는 게 중요합니다. 한 덩어리. 서로 떨어진 게 아니고 7개의 등잔이 있긴 하지만 이 메노라가 금 1달란트를 쳐서 만들어진 한 덩어리라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양성 속의 일치와 연합이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다양성 속의 일치와 연합을 의미합니다. 7개의 등잔이 있는 것은 이스라엘에 속한 개개인의 다양성을 의미하고, 그것이 한 덩어리라는 것은 공동체적인 일치와 연합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내에 지파가 몇 개 있죠? 12지파가 있죠. 12개의 지파가 있지만은 이 12지파가 연합해서 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루는 것, 이것도 동일한 원리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메시지는 다양성 속의 일치와 연합이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각기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각기 다른 개성과 독특한 자질들, 고유한 성격과 능력들, 이런 것들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이고 공동체의 큰 자산입니다. 우리가 다 다르다는 것, 다양하다는 것, 이것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고 공동체의 큰 자산입니다. 우리는 이런 다양성과 독특성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금 메노라, 이 순금 메노라는 한 덩어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 동떨어진 것이 아니고 한 덩어리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왜요? 이스라엘은 공통의 가치와 공통의 법과 공통의 부르심을 가진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한 하나님을 섬기죠. 그리고 한 토라를 받았습니다. 열방의 제사장 나라라는 공통의 또 부르심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나아가서 이스라엘은 모세라는 한 지도자의 리더십에 순복해야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한 메시아, 이스라엘의 왕이심에서 한 메시아이신 예수와께 순복해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부르심입니다. 할렐루야. 순금 메노라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모든 구성원의 개성과 독특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가운데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에하드입니다. 유너티, 연합입니다. 연합, 일치와 연합을 이루고 하나됨을 지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고유한 자질들과 독특성과 그리고 다양성들을 존중하는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하나됨을 추구한다. 일치와 연합을 추구한다. 유너티를 추구한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기원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원네스, 하나됨,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 되신 것에서 바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도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대제사장적인 기도로 불리는 기도를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예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나이신 것 같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이신 것처럼, 그것이 모든 것의 근원입니다. 모든 것의 근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분명히 구별됩니다. 분명히 구별됩니다. 구별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하게 하나가 되십니다. 그런 것처럼 이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하나가 되기를 예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제자 공동체를 향한 예수와의 제자 공동체를 향한 예수와의 이 마지막 대제사장적인 기도는 바로 일치와 연합, 하나됨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분열과 갈등과 대립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제자들 공동체, 예수와의 제자들 공동체 안에 분열이 있고 갈등이 있고 대립이 있고 마찰이 있고 서로 충돌하는 이런 것들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고민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됨을 우리가 지켜야 되지만 반대로 획일성으로 가면 안 됩니다. 획일성과 전체주의,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공동체에 속한 각 사람이 자기만의 고유하고 독특한 개성과 잠재력을 아름답게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메노라의 등불이, 메노라의 이 7개의 등불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우카를 잊어버리시고 성소에서, 성막의 성소에서 이 메노라의 7개의 등불 가운데 한두 개만 켜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두 개만 켜져서는 곤란합니다. 전부 다 등불이 켜져야 됩니다. 7개의 등잔 모두가 함께 불이 밝혀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각기 자기만의 개성대로, 자기만의 능력대로, 또 자기만의 색깔대로 토라의 빛을 밝힐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억압이나 통제나 멸시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불을 밝히지 못하도록, 일곱 등잔 가운데 몇 개가 불이 밝혀지지 못하도록 억압이 있거나 통제가 있거나 멸시가 있어서는 안 되고, 이 모든 등잔이 빛을 다 자기만의 빛을 밝힐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야 되고 격려해야 되고 여러분 또 기다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등잔들이 다 자기만의 독특한 그리고 자기만의 능력대로 불빛을 밝힐 때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세상의 빛으로 여러분 온 세상을 향해서 빛을 밝히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베이트 예수와 공동체가 또 한 토라와 한 메시아 안에서 일치와 연합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루크 하셈.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레위인을 봉헌하는 이야기입니다. 레위인을 봉헌하는 이야기가 8장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레위인은 원래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12지파에서 이제 빼내시죠. 이스라엘의 장자 대신에 풀타임으로 성막에서 섬기도록 특별히 선택하신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이 레위 지파가 봉헌됨으로써 성막 제사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합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왕궁으로 불립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영광이 거기에 머물고 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왕궁으로 불리는 이 성막에서는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론 자손 제사장들 가지고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풀타임으로 성막에서 섬길 레위 자손을 이스라엘 장자들을 대신해서 이제 뽑아내시고 선택을 하십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없다면 성막 제사 자체가 불가능하죠. 자, 이런 원리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 지파 봉헌의 원리에 따라서 오늘날 교회 안에도 목사와 전도사 등의 풀타임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리더십에 순복하면서 그들이 기쁨으로 섬길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왕궁에서 풀타임으로 섬기도록 부름받은 것이 엄청난 축복이고 영광이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풀타임으로 언약 공동체를 섬기도록 부름받은 것도 엄청난 축복이고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왜요?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잖아요. 레위 자손이 성막에서 늘 섬기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고 거기서 늘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영광이죠. 근데 왜 나는 파수꾼을 해야 되지? 왜 나는 문지기를 해야 되지? 왜 나는 하찮은 걸 기물을 옮겨야 되지? 이런 식으로 잘못된 사고에 빠지게 되면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성막에서 계속해서 매일같이 성막에서 하나님의 왕궁에서 섬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영광이고 여러분, 특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가 된 것을 굉장히 억울해하고 힘들어하고 후회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이것을 너무나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를 섬길 수 있다는 것, 할렐루야. 이스라엘을 섬길 수 있다는 것, 이스라엘의 신부를 단장하는 일을 도울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엄청난 영광이고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큰 책임을 또 물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저는 이 일을 해나가지만은 저는 이 일을 정말 영광으로 여깁니다. 정말 나는 큰 축복과 큰 특혜를 받았다. 그래서 더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고 영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룩 하셈. 9장으로 넘어가면요, 신의 광야에서의 이제 두 번째 유월절 준수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체로 말미암아서 부정하게 된 사람들, 그리고 먼 여행으로 인해서 유월절을 못 지키게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 둘째 달 14일에, 이하르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라는 판례가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으면서 유월절을 지키고 출애굽의 해방을 기억하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 자손의 마땅한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둘째 달 14일, 이하르월 14일 유월절, 이것을 페삭 쉐니라고 부릅니다. 페삭 쉐니. 해볼까요? 페삭 쉐니. 페삭 쉐니. 두 번째 유월절이다, 그런 뜻입니다. 둘째 달 14일 유월절, 페삭 쉐니 준수 명령. 두 번째 유월절 페삭 쉐니 준수 명령은 또한 이스라엘의 공동체적인 일치와 연합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출애굽의 위대한 기적,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속박에서 건져내신 이 해방의 사건을 해마다 기억하고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데 일부 사람들이 그 일에서 배제가 되고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면 점점 이스라엘 공동체와의 간격이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균열이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 사이에 끊어지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온 이스라엘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사건을 기념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역사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일에 누구도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그것을 기억하고 역사의 교훈을 마음속에 새기라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공동체적인 일치와 연합에 그래서 이 페삭 쉐니 준수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월절을 버리고 여호와의 절기를 여러분 한 번, 두 번 안 지키다 보면 결국 이스라엘로부터 스스로 떨어져 나오는 비극이 발생하게 되죠. 2세기 초부터 생겨나게 된 기독교, 헬라적인 기독교가 바로 이런 불상사를 경험하게 된 주인공들 아닙니까? 기독교가 결국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잖아요.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니야. 유대인, 토라는 유대인에게만 주신 거야. 율법은 무거운 멍이야. 그러면서 잘못된 사고에 빠져서 스스로 이스라엘과 분리시키는, 하나님 언약 공동체에서 분리시키는 그런 비극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페삭 쉐니 두 번째 유월절 명령, 준수 명령도 결코 여러분 가벼운 명령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뒤를 이어서 광야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을 따라 이동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구름을 따라 이동하기도 하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진을 치기도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을 이동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10장에는 은나팔 2개를 만들어 불라는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 전통에서 이 은나팔은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은 일반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쇼파르를 불죠. 쇼파르, 절기마다 샤밧 때마다 쇼파르를 불고 은나팔은 대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0장에도 보면은 제사장들이 불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광야 여정을 출발하기 위한 다양한 준비들이에요. 준비. 그래서 이처럼 많은 준비를 거친 끝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제2년 2월 20일 시내 광야를 출발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것이 10장 11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10장 11절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진을 해치하고 출발을 하게 되죠. 처음에는 하나님이 명하신 순서대로 진열을 갖춰서 행군을 하고 또 진을 칠 때도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진을 쳤습니다. 하지만 시내 광야를 떠난 지 채 며칠 되지도 않아서 그들은 악한 말로 이제 원망의 말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진영 끝이 불타게 되었죠.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다베라라고 불렀습니다. 자, 시내 광야를 떠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진영 끝을 불사르는, 정말 우리 하나님은 정말 두려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원망의 말, 불평의 말 여러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도 모르게 불평하고 나도 모르게 원망하다가 여러분 깨달으면 즉시 회개해야 돼요. 즉시 회개하고 즉시 중단하고 즉시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스스로를 여러분 지키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은 다시 울면서 고기 타령을 하고 매일 먹는 만나에 대해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자, 11장 4절에서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렇게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내려놓자 지금까지 백성의 온갖 원망과 불평에도 끄떡하지 않고 잘 버티던 모세가 뜻밖의 멘탈 붕괴에 빠지게 되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차라리 죽여달라고, 그죠? 죽여달라고 호소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왜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일까요? 모세의 어떤 성격이나
모세의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 너무 뜻밖이죠. 굉장히 좀 낯설게 느껴지는 모습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출애굽기에서는 그러지 않았죠. 출애굽기에서는 그러지 않았는데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에 대한 모세의 반응이 민수기에 와서 판이하게 달라지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자, 둘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를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출애굽기에서는 모세가 기술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기만 하면 되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기술적인 리더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해결책을 제공해 달라고 그냥 간구하면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기술적으로 해결해 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는 모세가 기술적인 리더십만을 발휘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생기게 되면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해결책을 제공해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모세의 임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표적과 기사와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그들은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바로의 병거들로부터 홍해 앞에서 도망쳐야 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내밀어라, 지팡이를 내밀어 바다를 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플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들이 목마를 때 하나님은 바위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처럼 그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지도자인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해결책을 제공을 했습니다. 백성들은 스스로 전혀 애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술적인 리더십이라고 불립니다. 기술적인 리더십, 테크니컬 리더십이다. 그러나 민수기에서의 임무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민수기에서의 임무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여정의 첫 번째 단계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들은 애굽을 떠나서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시내산에 도착했죠.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에 있었습니다. 이제 모세가 해야 될 일은 적응적인 리더십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민수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된 노예에서 스스로 자유의 책임을 감당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로 변모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굳게 언약을 체결하면서 나세 페니시마, 우리가 행하고 듣겠나이다, 당신의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하겠나이다, 준행하겠나이다라고 굳게 맹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연합해서 또 놀라운 하나님의 왕국인 성막을 또 지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유의 토라를 받았습니다. 자유의 토라를 받고, 이건 이스라엘 나라의 헌법이죠. 그죠? 자유의 토라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막 빠져나오던 시점과 다르게 반응해야만 했던 거죠. 해방된 노예에서 이제는 스스로 자유의 책임을 감당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로 변모해야 되는데, 모세의 역할은 그것을 돕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적응적인 리더십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테크니컬 리더십, 기술적인 리더십을 제공하는 대신에 이제는 적응적인 리더십을 제공해야 될 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이 스스로 변화하도록, 그리고 도전에 맞서도록, 그리고 용기와 체력을 기르도록, 또 광야의 결핍에 스스로 잘 대처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시기를 의존하는 대신에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스스로 일을 해내는 법을 배우도록 이끌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을 적응적인 리더십이라고 부릅니다. Adaptive Leadership.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전을 주고 스스로 변화하도록 이끄는 리더십을 보여야 될 시점이 된 것이죠. 이제는 때가 되었어요. 애굽에서 막 탈출해 나왔을 때는 영적으로 완전히 어린아이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랭이 영적인 어린아이였어요. 그러나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고 이제 토라를 받고 또 그 밖에 많은 말씀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자유의 헌법을 받았을 때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책임적으로 응답해야 되는 것이 그들의
이제 그들에게 닥친 과제였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 사실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전혀 변하지 않은 것을 보았을 때 그토록 큰 절망감을 느낀 것입니다. 그들은 시내산에서 계시를 받기 전,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전, 그리고 그들이 함께 성막을 짓기 전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의 똑같이 음식에 대해서, 먹을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의 상태가 더 나빠졌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어땠습니까? 그들에게 먹을 음식이 다 떨어졌어요.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무교병 다 동이 났죠. 그죠? 음식이 다 바닥난 것에 대해서 불평을 했습니다. 무교병이 다 떨어졌고 먹을 것이 전혀 없어서 불평을 했다면 민수기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날마다 내리는 만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만나가 내리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단지 그 만나가 지겹다, 질린다, 지겹다라고 불평을 쏟아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성장에 실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퇴행적인 행동이다. 그것은 퇴행적인 행동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상태가 더 나빠지고 후퇴한 것으로 보이는 거죠. 여러분, 모세는 백성들에게 스스로 이제 적응하고 변화하는 법을 가르쳐야만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그것이 그들의 능력 밖의 일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능력은 오랜 세월에 걸친 노예 생활로 인해서 그들의 능력이 다 감퇴되어 있었어요. 퇴화되어 있었어요. 노예 생활에 너무 오랫동안 시달다 보니까 그런 능력이 그들 안에서 이제 거의 퇴화된 상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심리적으로 수동적이고 그리고 너무나도 의존적이었습니다. 노예는 수동적이죠. 그리고 너무나 의존적이에요. 거기에 익숙해 있는 거죠. 그거에 체질화되어 있었던 거죠. 그들은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며 행동하는 능력을 거의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몸은 빠져나와서 몸으로는 자유인이 되었지만은 그들의 내적인 존재는 여전히 노예적인 근성을 버리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알게 되듯이 자유의 전제 조건인 이 자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자유 속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한 세대를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신 거죠. 비록 광야에서긴 하지만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태어난 세대라야 자연스럽게 독립성과 자치 능력을 키워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모세는 음식에 대한 백성들의 불평으로 인해서 멘탈 붕괴, 즉 감정적으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11장 11절에서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1절에서 15절을 함께 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정신적으로 무너지는지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나로 보지 않게 하옵소서. 와, 모세가 이런 말을 했으리라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말들이 모세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세가 출애굽 직후 때와는 달리 극심한 감정적인 붕괴와 절망을 느낀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적인 리더십 과제와 적응적인 리더십 과제의 구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기술적인 리더십 과제, 적응적인 리더십 과제를 구분해 보면 기술적인 과제란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 리더가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와 달리 적응적인 리더십 과제, 적응적인 과제란 백성들 자체가 문제의 일부이며 해결을 위해서 백성들 스스로가 변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백성들 자체가 문제의 일부예요. 그래서 해결을 위해서는 백성들 스스로 변화되도록 돕는 것, 변화되도록 이끄는 것, 이것이 적응적인 리더십의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다 아시듯이 사람은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은 대개 변화에 저항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나 그것이 과거의 오래된 습관을 버리는 것을 포함할 때에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오래된 습관을 버린다는 것, 익숙해지고 몸에 배어있는 그 오래된 습관을 버린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상실감이나 혹은 사랑하는 가족과 거의 사별하는 것과 같은 느낌마저 줄 수 있습니다. 또는 저항, 부정, 분노, 슬픔, 그리고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욕구인 향수병이 뒤섞인 반응까지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오래된 습관을 내려놓아야 되고, 그죠? 몸에 익숙하게 배어있는 그 습관들을 이제 버린다는 것,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엄청난 허탈감에 빠질 수 있고 허무감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회중이 이런 식의 반응들을 보일 때 리더들은 특히 큰 좌절과 절망감 혹은 감정적인 붕괴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말하지 못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모든 현상들은 민수기에 묘사된 여러 위기들 속에 아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찌됐든 잠시 동안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믿음의 영웅 모세가 믿음을 상실하고 감정적인 붕괴에 빠지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자신의 역할에 대한 믿음을 잠시 동안 상실하게 되는 거죠. 나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단순한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말을 들으면서 모세 자신이 문제의 일부였을까요? 모세 자신이 문제의 일부였을까요? 이런 상황, 이런 멘탈 붕괴에 빠지게 된 것이 그 원인의 일부가 모세에게도 있었을까요? 자, 이렇게 질문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지금 토로하고 있는 모세 자신의 말에서 그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말 속에 대답이 암시되어 있어요. 자, 제가 한번 풀어서 여러분께 모세의 말을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종에게 이토록 큰 괴로움을 주십니까? 제가 당신께 무슨 눈밖에 날 짓을 하였기에 이 모든 백성의 짐을 제게 지우십니까? 제가 이 모든 백성을 베기라도 했습니까? 제가 그들을 낳기라도 했습니까? 어찌하여 당신은 저더러 유모가 갓난아기를 품듯이 그들을 품에 안고 당신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까? 모세의 이 고통스러운 간청을 읽을 때 우리의 주의가 한 가지 말에 꽂히죠. 즉시 나를 죽여주소서. 즉시 나를 죽여주셔서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보지 않게 하소서. 여기에 우리의 주의가 집중이 되죠. 이것은 그야말로 충격적인 발언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의 리더들 중에서 죽기를 기도했던 사람은 모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리더들이 겪는 그런 현상이기도 합니다.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예레미야도 그랬고, 또 누구 있죠? 요나도 그랬습니다. 요나도 나를 차라리 죽여달라고 그랬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리더십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스피리추얼 리더십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정치인들과는 달리 이 선지자들은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것을 말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죠.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은 일이에요. 스트레스풀한 일입니다. 왜? 돌아오는 반응이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감당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의 리더십, 예레미야의 발언을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20장 7절 8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왜 날마다 종일토록 예레미야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그 다음에 모욕을 당하고 그랬을까요?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니까. 그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계속 선포해야 되니까. 그죠? 뭘 선포했어요? 파멸. 유다는 망할 것이다. 파멸할 것이다. 차라리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해라. 이런 말을 하니까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나이다. 이런 것처럼 자신의 사명을 거의 견딜 수 없다라고 느낀 선지자는 모세만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점은요, 다시 민수기 11장으로 가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대목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지금 발언을 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어찌하여 당신 보세요. 어찌하여 당신은 있죠? 여기서 아버지가 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갓난아기를, 아버지가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유모예요. 유모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이 그들을 품에 안으라고 말씀하셨다는 이 모세의 진술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어찌하여 나로 하여금 젖먹는 유모가 갓난아기를 품듯이 그들을 품에 안고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까? 이런 거예요. 히브리어는 하오멘 그래서 하오멘은 유모를 말합니다. 유모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이 나로 하여금 이 백성들을 품고서 젖과 끓이는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진술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단어를 사용하신 적이 없고 심지어 그런 것을 넌지시라도 암시하신 적이 없습니다. 네가 유모가 젖먹는 아기를 품에 안는 것처럼 이 백성을 품에 안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라고는 말씀하셨지만은 어떻게 이끌어야 되는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모세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는 말씀하셨지만은 그의 리더십 스타일에 대해서는 모세와 의논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모세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모세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토라가 우리에게 암시하는 바는 뭘까요? 모세가 리더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식 자체가 문제의 일부였음을 토라가 우리에게 지금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모든 백성을 베기라도 했습니까? 제가 그들을 낳기라도 했습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저더러 유모가 갓난아기를 품듯이 그들을 품에 안고 가라고 하십니까? 이거는 모세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이것은 모세가 생각하는 리더십의 유형을 드러낸 것입니다. 모세가 생각하는 리더십의 유형, 부모로서의 리더십, 부모로서의 리더, 혹은 great man, 거인, 슈퍼맨과 같은 리더의 유형을 모세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모든 걸 다 해결해주는 리더가 회중을 어린아이처럼 얼르고 달래고 젖먹이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며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론인데, 지금 모세가 생각하는 리더십의 유형이 바로 이런 유형이에요. 자기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짐을 주십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생각 속에 있는 리더십의 유형이 바로 이런 유형이죠. 슈퍼맨 리더십, 그레이트맨 리더십. 부모, 젖먹는 아이를 얼르고 달래는 부모 혹은 유모와 같은 리더십. 이것이 모세의 생각 속에 있었던 리더십이라는 것을 이 토라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리학자 프로이드 아시죠? 이 프로이드는 이 문제에 깊이 몰두를 했습니다. 그는 어떤 특정한 종류의 리더가 권력을 잡게 되면 군중이 위험해진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흔히 대단히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는 집단 내의 긴장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문제에 대한 완벽한 해결책을 약속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는 강합니다.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는 말이 명확합니다. 그는 백성들이 왜 고통받고 있는지에 대한 단순 명료한 분석을 제공합니다. 그는 적을 식별하고 에너지를 집중시키며 백성들이 스스로를 완전하고 온전하며 위대한 무언가의 일부라고 느끼게 만듭니다. 주저함이 없습니다. 마치 그는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내게 맡기시오. 당신들이 해야 할 일은 그저 나를 따르고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내가 다 해결하겠습니다. 이것이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카리스마적인 리더에 속할까요? 아닐까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카리스마적인 리더였다라고 상상을 하죠. 왜? 두 돌판을 가지고 와서 다 깨버리고 막 이런 굉장히 강한 캐릭터로 묘사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러나 일반적인 시각과 달리 모세는 전형적인 카리스마형 리더는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말에 능한 자가 아닙니다. 그죠?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한 자입니다. 나는 말할 줄을 모르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과 특별히 가깝지도 않았습니다. 아론이 백성들과 가까웠죠. 아마도 미리암 또한 백성들과 가까웠을 것입니다. 오히려 모세는 백성들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갈렙은 나중에 나오겠지만, 갈렙은 적어도 일시적으로나마 백성들을 진정시킬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갈렙이 백성들을 진정시키는 그 순간에도 모세는 잠잠하고 침묵했던 적이 꽤 많았죠. 카리스마적인 리더는 그렇지 않아요. 잠잠하고 침묵하지 않아요. 내가 다 네 문제들을 해결할 테니까 너희들은 믿고 나를 따르라, 이런 게 카리스마적인 리더죠. 모세에게는 군중의 마음을 흔들거나 복잡한 상황을 해결하거나 대중의 추종을 이끌어내거나 인기를 얻을 재능도 열망도 그다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리더십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종류의 리더십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비록 서툴고 모난 사람이었지만은 정의감이 강하고 자유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인 모세를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비록 모세는 강한 카리스마 유형의 지도자는 아니었지만은 지금 이 대목에서 민수기 11장에서 특별히 모세는 리더가 모든 것을 다 해야만 한다라고 느꼈던 것이에요. 리더는 모든 것을 다 해줘야 된다. 유모가 젖먹이를 먹이는 것처럼, 그죠? 부모가 어린아이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것처럼, 얼르고 달래고 젖먹이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것처럼, 슈퍼맨처럼 리더는 모든 것을 다 해야만 된다라고 모세가 지금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이 백성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유모가 되어야 한다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최소한 민수기 11장에서 그는 행동하는 사람, 문제 해결자, 전지전능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무언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리더가 해야 할 몫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세는 이렇게 말하죠.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이 백성에게 줄 고기를 자기가 구해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모세는 리더로서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문제이거나 백성들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야 하실 문제이거나 혹은 백성들의 문제였던 거죠. 결코 모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는요, 리더가 만약에 부모 역할을 자처한다면 혹은 유모 역할을 자처한다면 추종자들은 영원히 어린아이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리더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기술을 개발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책임감이나 혹은 책임감을 스스로 행사함으로써 얻어지는 자신감을 획득하지 못하게 됩니다. 리더가 모든 걸 제공하는 부모 역할을 자처하고 또 젖먹이를 먹이는 유모와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되면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이 리더에게 의존하는 의존적인 존재, 어린아이 같은 존재에서 추종자들은 벗어날 수가 없게 됩니다. 금송아지를 만든 범죄를 초래한 것이 바로 이런 지나친 의존성 때문이었습니다. 모세를 너무 의존했는데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안 내려오는 거예요. 모세의 부재 상태. 모세가 40일 동안 부재하니까 이들은 패닉에 빠졌어요. 공황 상태에 빠져버렸어요. 자기들이 너무나 믿고 따르고 의존했던 그 부모와 같은 모세 사라지자 패닉에 빠져서 결국 금송아지를 만든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70명의 장로로 구성된 팀을 모아서 그 짐을 나누라고 지시하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네가 슈퍼맨이 되어서는 안 된다. 네가 부모와 같은 유모와 같은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 너의 짐을 다 나눌 70명의 장로를 임명해서 세우라라고 말씀하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실상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혼자 하려고 시도조차 하지 말아라. 모든 것을 너 혼자 하려고 시도조차 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라크 하셈. 여러분, 리더십의 거인 이론입니다. Great Man Theory, 슈퍼맨, 거인 이론 혹은 슈퍼맨 이론은 마치 반복되는 악몽처럼 이스라엘의 역사를 끈질기게 괴롭혔습니다. 사무엘 시대를 한번 볼까요? 사무엘 시대의 백성들은 다른 모든 나라들과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왕을 구했습니다. 왕을 세우면 자신들의 문제가 전부 왕에 의해서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것이 오히려 그들의 문제를 더 악화시킬 뿐이라고 경고했지만은 헛수고였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왕 누굽니까? 사울이죠. 사울은 잘생기고 올곧은 체격에 모든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지만은 성격의 강인함이 부족했습니다. 문제를 더 악화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를 악화시켰습니다. 두 번째 왕인 다윗, 이 다윗은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세 번째 왕인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지혜의 복을 받았지만은 수많은 아내들에게 유혹되어서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고 이스라엘을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갔습니다. 결국 나중에 이스라엘 왕국은 두 개로 쪼개지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 등장한 소수의 왕들만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현실주의적인 정치 및 시민적인 미덕을 결합하는 도덕적이고 영적인 도전에 간신히 부합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2성전 시대에 마카비 가문의 성공은 극적이었습니다. 마카비 군대가 일어나서 헬라군을 몰아내고 유다 민족을 구했지만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마카비 가문이 이제 하스모니안 왕조를 이루게 됐죠. 하스모니안 왕조의 왕들, 마카비 가문이 차지한
그 하스모니안 왕조의 왕들 스스로가 헬레니즘화 되어버렸습니다. 마카비 후손들이, 거기서 나온 왕들이, 하스모니안 왕조의 왕들이 자기들이 앞장서서 헬레니즘화 되어버렸어요. 헬라와 결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직분은 지나치게 정치화 되었습니다. 1세기 때 대제사장의 직분은 로마가 임명을 했습니다. 정치화됐습니다. 나라 안에서 점점 커져가는 심각한 분열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스인들을 물리쳤던 유대 국가는 결국 로마인들에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60년 후 랍비 아키바는 또 다른 그레이트 맨을 세웁니다. 나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되는 그레이트 맨, 바르 코크바죠. 바르 코크바를 유다 마카비의 뒤를 잇는 또 다른 거인으로 내세웠고,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홀로코스트 이전까지 유대 역사상 최악의 비극을 낳았습니다. 바르 코크바를 세워서 두 차례 유대인 반란을 일으킨 결과는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이처럼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슈퍼맨 같은 리더, 거인 같은 리더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기대는 거의 대부분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따라서 리더가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런 이론은 유대적인 신앙에 부합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차 궁극적인 그레이트맨이 나타나겠죠. 궁극적인 그레이트맨은 메시아죠. 예수와죠. 그러나 이 메시아조차도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알아서 해주는 그런 존재는 아닌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유대적이고 성경적인 신앙은 분산된 책임을 분산하는 겁니다. 각 개인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공유된 비전을 바탕으로 응집력 있는 국가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공유된 비전을 공유하는 거예요. 비전을 그레이트맨이 독차지하는 게 아니라 비전을 모두가 공유해서 그것들을 바탕으로 응집력 있는 국가를 건설하는 것. 사람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모든 사람을 교육하는 것. 그리고 정직한 논쟁과 반대의 존엄성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적이고 성경적인 신앙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구성원들이 자유롭고 독립적이고 책임적인 구성원으로서의 역할들을 담당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한 사람에게 기대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 한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내산에서 모세와 언약을 체결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라 전체와 언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유에 대한 책임을 감당을 하면서 스스로 변화되는 환경에 말씀에 반응을 하고 자기를 변화시키는 모습으로 나아갔어야만 합니다. 모든 구성원들이 공동체에 대한 그리고 나라에 대한 언약적인 책임성을 가지고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대한민국이 여러분 언약의 기초 위에 세워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언약적인 책임을 모든 국민들이 여러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 랍비들이 기나긴 포로 생활의 세월 동안에 유대인들에게 심어준 문화의 핵심입니다. 바로 이것이 선구자들이 현대에 와서 이스라엘의 땅과 국가를 개척하고 건설한 방법입니다. 또한 이것은 모세가 그의 생의 마지막 달의 신명기에서 분명하게 강조한 비전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다가올 적응적인 과제를 위해서 모세에게 필요했던 것은 바로 이런 종류의 리더십이었어요. 슈퍼맨 리더십이 아니고 유모와 같은 리더십이 아니고 이런 종류의 리더십. 백성들을 처음에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강력한 리더십이 물론 필요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모세와 같은 리더십이 필요했겠죠. 하지만 백성들 스스로 이제 자신의 강점을 개발하도록 허용하기 위해서는 모세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인물인 여호수아가 필요했습니다.
여호수아에 대해서 랍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얼굴은 태양 같았고 여호수아의 얼굴은 달과 같았다. 모세의 얼굴은 태양 같았고 여호수아의 얼굴은 달 같았다. 무슨 뜻일까요? 모세의 얼굴 태양빛이 비치면, 태양빛이 찬란하게 비치면 어떻습니까? 다른 미약한 촛불들은 깽 하고 사라져야 돼요. 아무 존재의 가치가 없어요. 그렇지만 달빛 아래서는, 달빛은 어떻습니까? 달빛은 그 아래에 있는 모든 호롱불이든지 촛불이든지 그 촛불의 존재 공간을 허용하는 게 달빛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모세의 얼굴은 태양 같았고 여호수아의 얼굴은 달 같았다 라고 랍비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를 새로운 세대에 가장 적합한 리더로 만든 이유입니다. 태양은 눈이 멀 정도로 눈부시게 빛이 나지만 달빛은 작은 촛불의 불꽃조차도 밝게 타오를 수 있도록 품어줍니다. 그 공간을 허용해줍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스스로를 채우고 그로 인해서 성장할 수 있는 빈 공간을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바루크 하셈. 아마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70명의 장로를 데리고 회막에 함께 서라고 말씀하신 이유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의 임무는 고기를 요구하는 백성들의 그 위기를 직접 해결한 것이 아니다. 고기를 요구하는 백성들의 요구를 네가 다 채워주는 것, 이것이 너의 임무가 아니다 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모세의 진정한 임무는 위임하고 권한을 부여하고 지도하고 격려하며 자신의 영감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불어넣는 것. 70명의 장로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너의 권한을 위임하고 권한을 부여하고 지도하고 격려하고 너의 영감으로 그들에게 영감을 불어넣는 것. 이것이 너의 진정한 임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아요. 위대한 리더는 단순히 추종자를 만드는 게 아니야. 위대한 리더는 추종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리더를 만드는 것이다. 할렐루야. 위대한 리더는 자기만을 계속 따라오는 추종자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리더로 만드는 것, 사람들을 리더로 세우는 것, 이것이 위대한 리더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리더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이 이끄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유모의 돌봄을 받아야 할 젖먹이들로 보지 않습니다. 자신의 미래에 대한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교육받아야 할 어른들로 대우합니다. 어른들로. 사람들은 리더가 그들에게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공간만큼 성장합니다. 공간만큼. 저는 여러분에게 많은 공간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공간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탁월한 리더로 성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공간이 크면 클수록 그들은 비로소 클 때 위대한 존재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각자는 리더 의존적인 존재가 되지 말고 스스로 위대한 리더로 성장하기를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에게는 슈퍼맨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구성원 개개인이 리더로 일어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 모두가 다 제사장 나라다. 너희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 전체와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토라에 대해서 여러분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그리고 언약적인 책임성을 가지고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 여러분 리더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의 위치가 있고 여호수아의 위치가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리더들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나 랍비들의 탁월함은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부지런히 토라를 교육시켰다는 겁니다. 모든 어린아이들에게 3살, 5살 때부터 계속 토라를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그 토라의 말씀을 가지고 제사장으로 일어나고 리더들로 일어날 수 있는 그 공간을 열어주었다는 게 랍비들의 탁월함입니다. 여러분, 이 유산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